우리 지난주부터 지금 2시간에 이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큰 파도 가운데 배가 있었고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어가실 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오해를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된 이후에 누가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행동을 했지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지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또 크질 못하여서 결국 물에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과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두 나라의 전쟁 속에서 빚어진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가시와도 같은 나라였지요. 뭔가 좀 잘 될 것만 같으면 꼭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그 중에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침범으로 인해서 고충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칭 자기네 나라의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처음 보셨을 때, 사울 왕은 처음 하나님 편에서 보았었을 때 그는 참 겸손했던 사람이었었고 또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 위에 올라간 이후에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또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권력을 더 의지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권위에 도전이 일어난다거나 또 혹은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이 못난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많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 또 치리를 잘 했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워주신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좀 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17장으로 와서요. 오늘 전쟁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라고 그랬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블레셋이 골리앗이고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블레셋은 골리앗이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던 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때 당시에 누구냐면 사울이 왕이었었습니다. 다윗은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장수는 그리고 군사도 아니었고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전쟁에 휘말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인 그러한 군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배경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까지 다 읽으려면 너무 길어서 오늘 딱 40절 한 구절만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핵심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앞부분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전쟁을 할 때에 누가 어떤 장수가 나타났냐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군인이 완전히 마음이 쫄아든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 수 없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싸울 만한 그러한 간담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은 하지 못하고 계속 서로 말싸움만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 어떠냐? 우리 나라 어떻다? 그러면서 서로 말싸움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골리앗이 앞장서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욕을 합니까? 야, 니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아? 막 그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백성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한 사람, 이스라엘 그 진영 중에 있는 어떤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새라는 사람인데 이새의 심부름으로 자기 형들 3명이 지금 그 군사로 끌려가 있었어요. 불려서 끌려갔다는 말은 좀 그러니까 부름받아서 군사로 직무를 하게 있었었는데 아마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 셋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자식들이 건강한지 살펴보고 와라. 그 심부름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심부름을 하러 전쟁터에 딱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막 그러고 있는 걸 듣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울컥한 거죠. 어떻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이민족을 어떻게 저 이방 나라인 블레셋 장군이 저렇게 떠들고 있고 또 모욕하고 있고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훅하니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 어느 누구도 맞서서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내가 그럼 나가서 싸우리라 이렇게 나서니까 형이 야, 너 가만히 있어. 너는 조그만 놈이 무슨 이제 전쟁 나가냐고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저지를 해도 다윗이 용기가 백백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그래 누가 나가? 그러면서 이제 살펴보니까 소년이 온 거예요. 보내자니 좀 그렇고 안 보내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자기 갑옷을 입힙니다. 그게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직전에 나오는데 이 옷을 입히는데 이게 맞겠어요? 안 맞지요. 왜냐하면 사울왕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보다 얼굴 하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등치가 그만큼 있었고 키도 컸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제대로 된 청년도 아니고 소년이란 말이죠. 이 갑옷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안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갑옷을 입혀서 또 사울왕이 들고 있는 칼을 짊어지우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요. 그게 이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갑옷 벗고 칼 버리고 오늘 40절 말씀에 시내로 내려가서 뭐 합니까? 조약돌, 맨들맨들한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 들고 그래서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앞 배경의 설명이었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울왕이나 또 혹은 여기 군사들이나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그 골리앗의 그 장수의 말에 말 한마디 못하고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 목사님은 또 교회 비판하는 사람들 갖다 다 대놓고 이제 또 대항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가끔 세상의 유혹에
말 한마디 못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무 말씀도 못하시네. 우리가 주어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대항 한번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커피에 넘어집니다. 네, 커피에 넘어집니다. 우리 애들이 하도 제가 운동을 안 하니까 아빠 커피 사줄게 나가자. 그럼 나가요. 그 커피 때문에 나가요. 그게 뭐라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꼭 골리앗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대적하고 또 우리들이 신앙만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생각하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들 앞에 말 한마디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망망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넘어지는 것은 넘어지더라도 그것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대항조차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나오는 골리앗이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사울왕이나 군사들과는 달리 다윗은 좀 다릅니다. 왜 달랐을까? 저는 그것에 좀 마음이 갔어요. 왜 다윗은 달랐을까? 다윗은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그런 것일까? 그러면은 여기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군사들과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맨날 다윗 왕이 골리앗 이겼대 거기에만 주안점을 두었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미묘한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을 들고는 왔는데 싸우지는 못해. 겁이 나서. 주석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왕과 그 군사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했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너무 거대하니까 감히 덤벼들 만한 어떠한 것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거대하니까. 저희들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다. 아낙 자손이 뭐냐?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창세기에서 보면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9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들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여자들과 혼인을 했다. 어떻게 천사들과 여자가 혼인을 하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 그 혼인을 해서, 결혼을 해서 낳은 자손들이 네피림이다. 그런 거예요. 네피림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피림이 당대에 굉장한 용사였다. 엄청난 용사였다. 그 네피림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힘도 세고 지혜도 출중하고 그래서 인류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으로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거대한 거인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고대 옛날 고대 유적들을 보면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고 조그마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거대한 사람들은 네피림이고 조그만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그 후손이 누구냐?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점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정탐꾼을 가서 보았었을 때 그들이 보고 간담이 녹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다? 안악자손이 있었다.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전혀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어떤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싸울 수 없었던 거예요. 야, 저 괜히 건드렸다면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차라리 건드리지 말고 잘 말로 해서 어떻게 돌려보내든 어떻게 하든 그러한 분위기였을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접할 때 과감하게 이 모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회를 해서 순조롭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있었던 모든 군사들은 도저히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간담도 없었고 용기도 생기지도 않았고 그러한 지경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이제 막 전쟁터에 왔어요. 와서 보니 덩치 큰 아주 우람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강력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으니 그냥 우욱하니 올라온 것이죠. 그런 단순히 다윗이 이 전쟁터에 참여하게 된 것이 감정적이었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할 때의 마음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또 가운데서 다 모두가 다 마음이 조려하고 있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해볼만 하다라고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선에 보았었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왕이나 이때 당시의 모든 군사들의 눈에는 해볼만 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눈에 그렇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그는 그렇게 보일 수 있었을까? 다른 사울왕과 군사들은 그렇게 안 보였는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같은 상황인데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선에는 이거 이길만 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어.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고 사울왕이나 군사들에게는 도저히 그런 마음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왕이나 이 군사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전혀 경험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었어요. 요나단이 아주 크게 쓰임받은 적도 있었고 사울왕이 왕이 되면서 이 전쟁에서 몇 번 싸워서 이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전쟁에서는 이렇게 됐을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골리앗이 있고 없고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장수가 갑자기 탁하니 나타나서 이스라엘 전 진영을 간담을 나녹여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도 나는 저 사람 이길만 하겠어 라는 그러한 무언가가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왜 생겨났을까? 어떻게 그러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을까? 앞부분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사울왕과 다윗의 대화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 거기서 싸울 수 있겠느냐 질문하니까 난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양을 치는 목자라. 양을 지키다 보면 곰도 올 때가 있고 또 늑대가 올 때도 있고 사자가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그 짐승들 가운데서 내 양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자가 내 양을 입을 물고 있었을 때 난 그 입을 벌려서 내 양을 구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나는 있다. 그러니 저 장수와 나 싸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다윗과 사울왕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손길을 다윗은 차곡차곡 채워놨던 거예요. 아멘. 근데 사울왕은 잃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 차이예요. 다윗은 내 양을 지킬 때마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그 양들을 지킬 때마다 지키라고 하는 그 양들을 지킬 때마다 그 숱한 위기 가운데서 누가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 양들에게 좋은 꼴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한 경험들이, 그러한 신앙적 체험들이 그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쌓였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것을 점검해보고 뒤돌아보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그 다윗 이 소년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똑같았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도 왕이 되어졌고 숱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사울왕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으니까 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욕을 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17살짜리 소년, 제가 17살 때 뭐를 했을까? 그때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막 시작했던 때예요. 딱 그때 보니까 그 나이 때가 그래요.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한 이유 아시죠? 네, 여자 만나러 갔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시네. 네. 되게 좋은 자매님 만나러 이렇게 갔는데 그때 그게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단 말이에요. 같은 나이. 이 청소년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체험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것이 확 차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나이 때 그러질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교회 이제 막 문턱에 들어서서 그래도 그런 나이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곰곰이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요, 한번 여러분 삶을 곰곰이 뒤돌아보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믿음으로 꽉 차 있으면은 어떠한 골리앗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해볼 만한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간담이 녹는 거예요. 감히 나설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긴다? 이길 수 있어요. 어느 때 이길까요?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그 체험의 삶들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이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일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베드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어떠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많은 기적들.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매 순간순간마다 듣고 보고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은 변화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일부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베드로만은 알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는 모세과 하나는 엘리야과 그렇게 만듭시다. 그랬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랬겠어요, 베드로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절대로 못 버립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걸 자꾸 잘 쌓아놨다면 어땠을까요? 뭔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네. 전 그렇게 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를 안 해주셔서 그런 것일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에는 그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만큼은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놨고 그것이 그의 굳건한 신앙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다윗이었기에 오늘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중심 있게 보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40절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갑옷을 벗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은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리고 돌을 구하러 가요. 시냇가에 돌을 주우러 갑니다. 맨질맨질한 돌을 주우러 가요. 그 돌을 몇 개 줍습니까? 5개를 주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골리앗이 서 있는 장수 앞으로 블레셋 진영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이에요. 돌을 줍는 다윗.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맨날 이렇게 막 물에 돌 던져가지고서 골리앗 맞추는 것만 상상을 하셨지 그 돌을 줍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아마 믿음이 출중하다가 나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돌이 저놈을 죽일까? 하면서 찾으러 다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돌이 아마도 많은 상념을 일으키는 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을 하나 주울 때마다 내가 이 돌로 사자를 죽인 적이 있었지. 내가 이 돌로 늑대를 죽인 적이 있었지. 내가 이 돌로 곰을 잡은 적도 있었지. 다 누구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거예요. 왜요? 실제로 경험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차가면 채워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다른 뭔가 고차원적인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요.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사울왕과 군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볼 수 있었어요. 왜지요?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경험과 그 신앙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들과 그러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그러한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경험의 돌을 들고 이제 나서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보면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쟁을 하더라도 참 옛날 사람들은 희한하게 던져요. 그냥 돌 던지고 칼 던지면 되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야, 네가 뭐 지팡이 들고 내가 개로 하냐,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싸워요. 말고 그냥 싸우지.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멋있는 말을 해요,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그래. 나 돌로 나가! 그런 것이 아니라 뭐로 나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바로 오늘 5개의 돌을 주운 것을, 그래서 제가 좀 유념 있게 본 게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돌을 들고 막 돌을 돌리면서 나가지만, 야, 나 이거 하나 가지고 나 너 이길 수 있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즉 그 돌은 다윗에게서 서는 믿음의 돌이요, 하나님 편에서 봤었을 때는 오늘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나됨을 보이리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마음을 고쳐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 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이 홍해바다 앞이었었어요. 자, 홍해바다 앞에 진치고 이제 건너가려고 어떻게 건너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진영 끝에서는 벌써 저쪽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 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난리가 났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평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인도를 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기둥이 갑자기 진영 뒤로 확 옮겨가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확 뒤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누가 전쟁하셔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군대가 그 구름기둥 때문에 길을 못 찾아 계속 헤매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리가 나니까 또 모세에게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즉 오늘 똑같아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오늘 내가 나인 것을 보여줄 거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다윗이 든 돌은 그냥 무기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도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이 빈약해요. 누군가 우리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도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도움은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듯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골리앗처럼 우리의 앞에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뭔가 확하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들 말들을 하지요. 야,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저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런 말들은 많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로 이길 수 있게 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커피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좀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서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과 우리가 직면했었을 때, 나 왜 하나님 그것에 또 졌습니까? 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이기리라. 네,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신 손길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차곡차곡 쌓여져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와 그때 함께 해주셨죠? 그 주님의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섰을 때 저 주님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게 뭔지 하면 그게 열매예요. 그 열매를 우리 같이 우리 주님과 누리는 그날까지 참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